빨간 색깔일까요? 성령 강림절. 네. 부활절에는 무슨 색깔이죠? 네, 하얀색, 흰색입니다. 교회 달력이라고 그러죠. 처치 캘린더에 따라서, 교회 절기에 따라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색깔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보라색도 사용하죠. 보라색은 왕 되신 그리스도, 또 하얀색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빨간색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 The Pentecostal Sunday, 그렇게 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50일이죠. 50일째 되는 날의 일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꽃같이 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달력으로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건의 실현이다라는 측면에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시는 분, 오시는 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승천하시지 않고 그냥 계셨더라면, 그래서 지금 오늘 2014년 오늘 6월 8일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이 지구상 어딘가를 지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신다면 어떨까?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 무지하게 바쁘실 겁니다. 그렇죠? 아마 예수님 곳곳에 예수님의 비서들이 지구 곳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아마 핸드폰을 한 수십 개쯤 들고 다니셔야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찾는 이머전시 콜을 예수님이 받아 그걸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인들만 해도, LA에 있는 한국 교회만 해도, 아니요, 여러 많은 교회들이 그 교인들이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대답만 하려고 해도 예수님 정말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 바쁜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아셨는지 육체적으로 머무시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내가 가지만, 나는 가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나의 영, 그래서 성경 그것을 holy, 거룩한 spirit, 영,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는 가지만 내 영을 너희에게 남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걸 우리는 성령, 옛날엔 성신 그렇게도 불렀는데 요즘은 그냥 대부분 다 성령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 오늘 말씀 제자들에게 거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남기신 16장 말씀에서 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말씀이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니. 가면, 그 간다는 말은 내가 가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을 떠나가면 내가 그가 누군가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셨어요. 이 7절의 말씀을 그냥 하나로 묶으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경 전체를 우리는 하나의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다. 성경을 그렇게 말해요. 그 구약이 뭐냐?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로 말하면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 누구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한 걸까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록한 책이 신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이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데, 그럼 신약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럼 뭐지? 구약은 하나님과 우리, 신약은 예수님과 우리.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는 뭘까요? 누구와 우리와의 관계?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예수님의 제자, 성령과 온 마음 교회 성도, 그게 지금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 그렇게 말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생일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쉽게 표현한 거고 이해하기 편하게 한 거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모습을 나타낸 게 창세기였고요. 그렇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 때가 창세기를 통해서고, 성탄절은 뭔가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렇죠? 생일이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곤란한 면도 없진 않아요. 그 오순절은 뭘까요? 오순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날, 그게 성령 강림절, 그게 오순절. 왜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하고 그 보혜사가 너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혜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advocat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dvocate이라는 것은 옹호자, 지지자, 도와주는 사람,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사람, support라는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하죠. 지지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떠받들어주는 사람이고 우리를 옹호해주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게 advocate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보호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보호자도 굉장히 괜찮은 번역 같아요. 보호자. 김종환이 혼자 두기에는 너무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우니까 김종환을 보호해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예수님은 그 김종환을 도와줄 보호자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혼자 있으면 김종환이 유혹에 약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옹호해주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을 두리라. 그가 누군가면 성령.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전에는 겁쟁이였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 모두 어떻게 됐어요? 숨어버렸어요. 다 사라졌어요. 무서워서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도 베드로가 3번이나 자기는 예수님과 하등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바뀌었어요. 옹호자가 생겼고 보호자가 생기니까 이 제자들이 겁이 없어지고요,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이제까지 옹색했던 그들의 심성이 변해서 대담해진 겁니다. 복음에 용감해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보호자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각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옹호자, 여러분의 지지자, 여러분 영혼의 보호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의에 대해서 말할 거고요, 죄에 대해서 말할 거고요, 심판에 대해서 말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규정합니다. 진리의 성령, The Holy Spirit of Truth.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진리가 그럼 뭘까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성경에서 진리라는 낱말이 나오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진리라는 낱말을 대신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뭐였죠?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 진리가 나오면 진리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딱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I'm the truth, I'm the way 그러셨어요. And the life.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진리의 성령, 그걸 바꿔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말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방법, 새로운 은혜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멋진 천국을 우리에게 지어주셨어요. 멋진 집이래요. 누구나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집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너무 죄를 지어서 못되게 울어서 거기 못 가, 못 들어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저 집에 들어가려면 나를 통과해서, 나를 지나가서, 나를 짓밟아서, 그리고 내 이름을 가지면 저기 저 집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길을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집,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요, 그냥 그 길을 가면 좋겠는데 곳곳에 함정이 있고요, 덫이 있고요, 유혹이 있어요. 사탄이 말하거든요. 초콜릿 집에서 와 거기 가지 말고 나한테 올래? 우리 약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유혹이 약해요. 밥 한 끼 굶어도요, 그 죽 한 그릇에서 자기 인생을 바꾸려는 우리의 그 인생 아니에요? 우리 약함 아니에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는 싶은데 그 먼 여정에 혼자 가기에는 유혹이 너무 많고 덫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줄 사람, 유혹을 이겨내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줄 어떤 존재를 보내셨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 그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나는 그냥 길을 가르쳐주고 나를 통해서 가면 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통해서 가는 길이 멀고 험하거든, 유혹도 많거든, 그걸 갈 수 있도록 너희의 힘이 되어주는 새로운 존재, 나의 영,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오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성령 받았니? 어떤 목사님들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부흥회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 받았어? 그럼 교인들이 당황해요. 내가 성령 받았나? 너 방언해? 아니 못하는데.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정말 내가 방언을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건가? 내가 예언을 못하면,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없으면 나는 성령을 못 받은 건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사람은요 막 펄쩍펄쩍 뛰고요, 막 불같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열광적이고 막 이래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는 아주 조용하고 기도도 자근자근하고요, 속으로 하고, 그럼 난 성령 못 받은 거야. 이런 생각,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령이 있으면 펄쩍펄쩍 뛰어야 되고요, 막 능력도 나타내고요. 근데 성경을 차근히 읽어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그리고 요한복음 몇 개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 the func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성령의 사역이 뭔가 하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분이 성령이에요. 그가 우리를, 성령이 우리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요. 그게 성령의 사역, 성령의 기능이에요. 근데 오해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뭐 강하게 나타나야 되고요, 간증으로 나타나야 되고, 방언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러니까 방언도 하지 못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없는 나는 성령 없는 건가? 성령 안 받은 건가? 내 안에는 성령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거의 끝부분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나 방언 못해요? 나 병 고치는 능력 없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어떤 분은 내가 성령이 없대요. 아니요, 성경을 잘못 하신 거고요, 잘못 해석하시는 거고요, 성령을 곡해하는 거고요. 천만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으면 이미 그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고백된다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셔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능과 일은 여러 가지. 이게 뭔가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해요. 요새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기도 지금 몇 분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꺼내서 성경을 찾으시잖아요. 성령이 스마트폰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다 성령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마다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컴퓨터를 통해서 예쁜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걸로 만화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걸로 계산을, 자기 사업의 어카운팅을 능숙하게 하게 되고, 어떤 분은 그걸 통해서 예쁜 문서를 만들기도 하고요. 컴퓨터는 똑같은데 같은 컴퓨터라도 사람의 쓰이는 모양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천차만별이에요. 나는 문서 작성을 잘하고 박기현 집사님은 사진을 잘하는데 저분이 문서 작성을 못하니까 집사님은 컴퓨터 못 쓰는 거야, 컴퓨터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주 틀린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서 성령의 각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주 많다고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많아요. 근데 1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4절에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을 읽어보시면 직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직위는 여러 가지나 주는 하나예요. 주는 다 같아요. 6절을 보시면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떡하다? 어떻다? 다 똑같대요.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 가지예요. 통역도 할 수 있고요, 은사를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병 고치기도 하고요, 방언도 하기도 하고요,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면 무슨 뭐 불같이 통역하고 아니면 방언하는 것만 성령의 은사라고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요.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엄청난 게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31절 끝절을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시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것을 사모해라. 내가 그 큰 것, 가장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서 가장 큰 은사, 사모해야 할 최고의 은사를 소개해 주는데 13장에서부터 뭐가 나오죠? 그리고 13장 마지막 13절에 보시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성령의 은사가 수없이 많고 다양하지만 그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라? 방언이라고요? 성경을 더 읽어 좀 보세요. 성경을 좀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치는 은사에서 능력이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가 병을 고치는 은사는 있어도 사랑할 수 있는 은사가 없다면 그 성령의 은사는 저 밑이에요. 방언 잘한다고요? 막 덜덜덜 떨면서 별말을 다 한다고요? 사랑하지 못하면요, 아니에요. 그 성령의 은사는 자랑할 만한 은사 못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다만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서 성령을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를 주로 인정하거나 시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1983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만들어서 경영난에 빠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펩시콜라의 CEO가 존 스컬리라는 분인데 아주 뛰어난 경영자죠.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에게 여러 번 헤드헌터, 스카우트 하려고 헤드헌터를 보냈는데 번번이 거절당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만나겠다는 존 스컬리의 약속을 듣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기 맨하탄에 있는 자기 맨션, 아주 멋진 맨션에 그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존 스컬리와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하죠. 당신은 언제까지 설탕물만 파시겠습니까? 인생을 설탕물 파는 것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꿀 만한 일을 할 용기는 없습니까?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에 존 스컬리의 마음이 움직였답니다. 그리고 펩시 회사를 그만두고 애플사의 회장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넌 언제까지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지며 살래?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지 않을래? 넌 언제까지 너의 이성만 믿고 세상을 살아갈래?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세상, 저 하늘나라,
거기를 가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손을 잡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신다. 아직도 성령의 손을 뿌리치시렵니까? 그를 여러분의 가디언, 보호자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엘빈 토플러가 1980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책 한 권을 썼습니다. The Third Wave, 제3의 물결, 이렇게 번역된 책이죠. 그 책에서 인류가 겪었던 세 가지의 물결을 말합니다. The First Wave, 첫 번째 파도는 물결이 뭔가 하면 Agricultural, 농경사회의 농업혁명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영국을 근간으로 했던 18세기를 했던 Industrial Wave,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빈 토플러는 그 책에서 인간은 세 번째 엄청난 파도 물결을 맞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정보의 물결이다. Information Wave. 엘빈 토플러가 알고는 있었을 텐데 차마 그 책에 기록하지 못한 네 번째의 물결이 있습니다. The Holy Spiritual Wave. 성령의 물결. 세상 사람은 세 번째 정보화의 물결을 가지고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네 번째 성령의 물결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할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호자를, 천국 문으로 함께 갈 보호자를, 유혹으로부터 너희를 지켜내줄 보호자를 보낼 텐데, 그 성령의 손을 잡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으련 오늘 세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어려울 때마다, 유혹에 직면했을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뭔가가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유혹을 물리치시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